함께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벌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다시하니 나를 잡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로 끊으니 그가 용감한 자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계명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 이름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천천히. Oh
시간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황금자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가운데로 가장 신연약하고 허물 많고 재앙 많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구별로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오니 아버지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앞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영은 근접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만이 이 시간 충만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같이로 우리 성숙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로 날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날마다 찬양이 사는 교회로 말씀이 흥하는 교회로 아버지여 기도가 흥하는 교회로 주여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아버지와 불러주셨지만 심히 연약하고 무지한 거로 하나님 주님 뜻을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고서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 가정이 먼저 복음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였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지각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마음 내 뜻이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날마다 태워줌으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께 나올 수 있사오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가족이 아버지 앞에 남편이 자녀가 부모 형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계수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형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질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다 목사님의 동력자 협력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벨나 사모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충만 건강으로 더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로 목사님을 보필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더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이 되어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거듭하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나오지 못한 무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그들의 발걸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영 건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에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상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상, 감사헌상, 그리고 건축헌상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린 여러 예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친 손길에 역사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다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과 유병원 성도와 우리 유호영 형제와 유애란 자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황검사님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숙면을 허락하시사 낮에도 그리고 오후 저녁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면으로 수고한 우리 박승자 권사님과 성용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봉사하는 우리 박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등과 점등을 담당하는 우리 성용자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건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전형처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질적으로 그 어떤 교회 이상으로 성숙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김원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에서 종려란 높이가 3에서 7m까지 자라고 잎이 부채 모양인 야자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벌떼같이 몰려들었거든요. 마치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그때 종려 이파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하여 부활주일 일주일 전, 그러니까 사순절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때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분은 금식을 하시겠죠.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금식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경 낭독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배위원으로 저와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별일도의 어떤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올해 고난주간은 하나 정도는 계획을 하셔서 좀 더 성의 있는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요?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막 추가하기보다 반대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왔던 그 잡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 정도 멈추고 좀 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치 그 산티아고 맞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스페인 그 순례길의 그 최종 그 목적지가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성서교회를 그 최종 목적지로 두고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걸었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순례길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다른 데를 경유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순례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올해 고난주간은 좀 더 경건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각별한 시간을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도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좀 더 경건하게 또 헌신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보통 성탄절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저는 종려주일 예배로 이 본문을 또 오늘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이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태 있죠?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럽다고 계속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가가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 집사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중간에 3000%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일종의 거점을 두어서 이렇게 마치 자를 대고 긋듯이 그렇게 하여서 일관된 목적으로 혹은 초목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게 해요. 마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종일관 피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중요한 인간.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덕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 바로 이 보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23절. 이 보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끝에 28장이겠죠? 28장 20절 중간에 나오는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핵심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핵심 내용을 보세요. 보십시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처음과 끝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그때 청년 요셉을 이렇게 찾아가게 하면서 마리아가 앞으로 낳게 될 아기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친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예수란 이름은 아시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을 베푸시는 자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이 이름을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고 그 이름 속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름을 붙일 때 시작된 것일까요? 다시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름을 붙일 때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곧바로 예견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심하게 상하게 할 것인데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의 찔림은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만 헷갈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거 하나, 그리고 23절을 따로 읽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고, 2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한 말을 마태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20절과 21절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예수라 하라고 말한 것이고,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어의 뜻인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뜻 볼 때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행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구원과 동행을 똑같이 볼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태는 굳이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적시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뜻으로 천사를 통하여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요셉에게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두 개의 이름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동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고 상호 부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종일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 응당 그것이 자신들이 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건지셨고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호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사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그들을 방목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이 정말 잘 사는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사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뺑이치듯 광야에서 뺑이 돌리신 것이 아니라, 뱅뱅 돌리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졌어요. 새 언약으로 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성목사가 구원이 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구원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물에 빠졌다가 물에서 이렇게 건져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고 나서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그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생 동안 끝까지 돌보는 게 구원인 것이죠. 아멘.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해줘. 대신 어머니 역할을 해줘. 평생 동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제 생각에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서교회. 물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작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제가 크게 아팠던 적은 없는데 크게 아픈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몸이 아프면 탄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간에요. 쌀이 떨어지면요. 당장에 먹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면요. 세상에서 환락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반면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상황이 녹록지 아니하며 내 곳간에 쌀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삶의 본질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본질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삶의 본질만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울여야 할 삶의 목적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막판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클럽을 전전하면서 실컷 놀다가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주일 성수 외면하고 그러다 막판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고 막판에 내가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실제 막판이 되니 가룟유다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기름을 준비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 안 했으면서 준비한 척. 한 번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으면서 언젠가는 헌신할 거라고 말하지 말아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하지 않는 청소도 좀 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하지 않는 주일 성수도 좀 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도 하지 않는 헌신과 헌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마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며 우리가 사망의 영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 성도의 힘. 예배는 그것을 보여준 몸짓.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아직도 안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심을 결연히 믿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게 바로 헌신이요, 그게 바로 헌사요, 그게 바로 순종이요 충성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차차하고 뜨겁고 차차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슴은 이미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다 그 교회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장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권사를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마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료주일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를 모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